1절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름답고 귀한 밤입니다. 사사 시내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 시대 사사기 말미에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전체를 다 둘러보고 그리고 사사기를 지은 그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없이 살아갔던 이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유,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제멋대로 살았다 하는 거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비극인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요, 왕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막연한 어떤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그렇게 늘 그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위험에 처할 때는 보호해 주시고 필요는 채워주시고 큰 장애를 만나면 장애를 뛰어넘게 해주시고 늘 그런 인격적으로 삶 가운데 그렇게 동행하셨단 말이에요. 왕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 싫었다는, 영적으로 어두워서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두웠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런 거예요. 사사는요,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면 그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불현듯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신해 적들을 내어 쫓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돌보고 또 그러고는 사라지는 존재들, 이들이 바로 사사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재판을
재판관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세운 재판관,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어찌해야 합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답을 주시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사사는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에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어요. 모압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던 사람. 근데 그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반복.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척 하다가 사사 죽으면 또 멈춰. 그럼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또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의 손에서 어려움에 벗어나면 또 그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그저 믿는 척 하다가 사사 죽으면 또, 이게 사사기 전체의 이 악순환의 고리였다.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솔에서 가나안을 통치하는 야빈이라는 왕에게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십니다. 그에게는 시스라라는 아주 강한 장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철병거 900대로 무장한 그런 나라였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 이게 소총이나 이렇게 좀 들고 있을 때 적의 나라는 탱크가 900대가 있더래. 싸움이 안 돼.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3절에 보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 심히 학대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근데 사실은 뒤집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심히 고통을 당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아.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아. 지멋대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수밖에 없어. 그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치 않았을까요? 자식 키우신 부모님 다 아시잖아요. 어떤 부모님들은 매 한 번 안 들고 자녀를 키우셨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존경심이 막 올라와요. 저는 못 참았거든요. 매를 쫙 든단 말이죠. 효자손. 우리 집에 효자손이 여러 대 부러졌습니다. 때리고 우리 손바닥 내 세 대를 탁탁 맞는단 말이죠. 맞고서는 저쪽 구석에 가서 울고 있으면, 야, 오늘 이 새끼 잡았다, 신난다, 이러는 아빠가 누가 있냐는 얘기죠. 없어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분질내는 거예요. 아빠가 이거 다시는 안 들 거야. 그러니까 너도 말 잘 들어. 잘 들을 거예요. 몇 분 지나면 끝날까요? 5분도 안 지나요. 남자애들 셋이 잘하는데, 아 그래요. 선생님 이해하시죠? 남자애들 2명 키운. 예. 둘도 그런데 셋이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심히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해요. 이놈의 새끼들이 좀 손 좀 봐주라고 했더니 심히 학대를 해. 그런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아프면 이제 돌아올 마음이 있니? 그런 뜻이.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의 값은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안 쳐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봐요?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손을 쓱 거두셨어요. 얼굴을 가리셨어요.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범죄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아니 지을 수가 없어요.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빨리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자리에 내려가지 않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세요. 정 목사, 죄를 지으면 안 돼. 성도들에게 어떤 형편에도 죄를 짓게 하면 안 돼. 여러분, 목사는요, 목사를 보고 목사 새끼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보고 목사 새끼 그러시면 안 돼요. 욕먹는 목사야 별거 아니지만 근데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캥기십니까? 안 캥기십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고 싶으면 저한테 와서 욕 좀 해주세요. 그러세요. 그럼 제가 욕을 대신해 드릴게요. 그렇잖아요. 목사는 목사끼리 그렇게 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돼요. 죄 값, 그 회개의 시간들이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회개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윗 보세요. 왕의 권세에 취해서 밧세바 취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요. 매 맞는 게 문제가 아니야. 시편 51편에 보세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가장 큰 무서움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얼굴을 가리시는 거야. 그것 때문에 밤을 새워서 통곡하며 베개를 적시고 침상을 적셨다 그러잖아요. 죄는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늘 죄의 문제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게, 늘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내도록 힘을 써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매를 드셨어요. 고통은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돼요.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한테 은혜가 있어요. 그냥 냅두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발을 걷어서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가시가 간이에요. 간.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제 안에 이렇게 늘 웅크리고 있어요. 지금은 잠잠해서 전염도 안 되고 다 완치된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이게 어느 날 활동하기 시작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건방 떨면 얘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에도 그랬거든요. 간을 꼭 하나님 누르시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5분 동안을 못 앉아있어요.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아파서 병원에 한 40일 입원해서 누워있으면서 그냥 그 생각했어요. 야, 땅만 쳐다보고 사니까 이렇게 눕혀놓고 하늘만 쳐다보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땅만 쳐다보고 살면요, 하나님 발을 탁 걸어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탁. 발라당 넘어지죠? 하늘만 쳐다보는 게 그래요. 그것 또한 은혜인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여성을 선지자로 보냅니다. 심판의 도구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사람을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드보라라는 여성이었을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림받았던 여성이 3명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미리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먼 훗날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훌다라는 여인, 요시야 왕 때 그 등장하는 여인이.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이 이 드보라란 말이죠. 왜 여자 선지자가 3명밖에 없었을까? 이스라엘 사회가 남성 중심주의 사회예요. 뭐 이스라엘 사회뿐만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회가 다 남성 중심주의 사회인 거예요. 요즘 그 여성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붕괴하실 일일지 모르지만 그 시대는 그랬어요. 여성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는 시대였다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인은 전쟁에 능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특별히 뭐 힘이 세고 막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목소리가 걸걸한 그런 막 병력같이 소리 지르는 그런 여장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여인이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대장군 바락이 와요. 근데 바락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예, 뽑아 칼 앞으로 가 전진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 선지자님이 저랑 안 가면 저 못 가요. 뭐 이래요, 그죠?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려라. 이게 뭐야? 이게 우리 식으로 이제 각색을 이렇게 해보면 난 몰라요, 나 못해요. 그냥 선지자님이 같이 가시주시면 내가 어째 해볼까 있는데 선지자님 안 가시면 나 못 가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 예? 누가 봐도 대장군하고는 거리가 멀죠.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놨겠습니까?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머저리 같은 남자놈들아, 정신들 차려라. 이 얘기인 거예요. 남자 구실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어. 지도자 될 만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드보라는 여인은 깨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 안 쳐다보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네가 이 시대의 지도자다. 우리는요, 환경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이러저러한 장애들이 우리에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지 못하는 세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환경의 제약이 그만큼 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절대 아니라.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뜻을 가둘 수 없어요.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신분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떤 굴레나 제약으로 가둘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남성주의 중심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이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장애를 만들어, 사람들이 자꾸 굴레를 만들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 지혜보다도 더 넓고 더 기쁘시고 더 강한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덧입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의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너를 존귀케 하리라 하면 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웬만해서는 기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죄송해요. 저는 잘 기가 죽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웬만해서는 기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신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환경에 갇히지 말자.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물자. 믿으십니까? 날마다 이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과업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 안에 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는 얘기죠. 오늘 내 환경이 나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축시키고 나를 가두고 있는 사회적인 인식과 환경의 굴레,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으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셔요. 이제 작전을 지시를 하시잖아요. 두보라를 통해서 이제 바락에게 명령하는 거죠.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산에 진을 치는 게 아무래도 유익하겠지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기손강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엔 비가 안 올 때는 완전히 말라서 사막과 같아요. 기손강이지만 사실은 물이 없는 계곡인 거예요. 시스라 군대는 철병거가 900승이잖아요. 아무래도 병거를 끌고 가려면 평지가 싸우기가 좋은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강이 흘러갔던 강짜리는 길이잖아요. 일로 이제 진격해 오는 게 다볼산에 딱 쟤네들 저기 모였네. 그럼 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전쟁에 능한 이 시스라 장군이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이 시기는 비가 오지 않아. 언제든지 이 길로 달려가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보들 다볼산에 모였군. 다 죽었다. 이러고서는 글로 달려가는데 5장에 보면 그 옛강에 비가 내려. 분명히 건기, 비가 오면 안 되는 시절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부르고 하늘에서 물을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강이 범람하기 시작해요. 범람한 강에서는 철병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병거를 버려두고 정신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작전 명령. 이건 작전 명령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시스라는 걸 어떻게 잡을까요? 네가 손 쓸 것도 없다. 한 여인이 있을 터인데 그 여인이 장군을 잡을 거다. 정말 여인이 등장을 하죠. 겐 사람의 여인 야엘이라고 했어요. 헤벨의 아내 야엘. 정신없이 돌아온 이 도망쳐온 시스라 안에 들어가세요. 따뜻한 우유를 먹여요. 따뜻한 우유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잠이 와요. 정신없이 피곤한 데다가 따뜻한 우유를 먹었으니 얼마나 퍼질러 자겠습니까? 죄송해요. 이럴 땐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맞잖아요. 퍼질러 자는 거예요. 옆에 막대기 가지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는 거예요. 드보라 시대에는 남자들은 아무 구실도 못했더라. 뭐 이런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전 짜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도 회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묵더성구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나의 능력과 관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관계없이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뒷감당을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초청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을 볼 것도 없고 우리 능력을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앞에 나가기를 원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앞장서 달려가시면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은 그렇게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화집을 읽다가 이런 재미난 글을 읽었어요. 어떤 가족이 여름에 해변으로 이제 휴가를 떠난 거예요. 바닷가에. 엄마는 무서워서 물이 너무 무서워서 물 옆에도 못 가고 그냥 물가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 꼬맹이 딸아이가 아빠랑 같이 바다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물에도 들어가고 낮은 물에도 들어가고 막 정신있게 막 뛰어오면서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딸아이를 불렀어. 얘야, 너 물이 무섭지 않아? 그랬더니 얘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데 아빠가 다 건져줄 건데. 그래서 그 엄마가 은혜를 받았대요. 우리 하나님은 수영을 얼마나 잘하세요. 하늘은 얼마나 잘 날아다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끼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도 없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실패도 없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막아설 수 있는 어떤 장애도 없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그렇게 전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하도 많이 들었어요. 쫄지 말자. 제가 되게 많이 쫄았었나 봐요.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 안에서 그럼 쫄지 말자. 시작. 예수 안에서. 아멘. 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